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표지 그림으로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언뜻 들으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면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오해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만 오해를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 본문을 놓고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도 설교 듣는 게 더 좋은 태도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 저렴한 공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복음서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우리가 찾아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 구약의 말씀으로 창세기 18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3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성한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이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특별히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 그 근거가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앞에 보면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환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너희 이스라엘도 원래 이집트 땅에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구절을 달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환대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다 라고 말입니다.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징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신방은 물론이고 같은 교인들끼리도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고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이 시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가르침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설집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환대의 가르침이 나와요. 너희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그 발에 먼지 가운데 앉아 목마름으로 그 지혜자의 말을 경청하라. 목마름으로 그의 말을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인의 권리를 손님으로 오신 그 지혜자에게 넘겨주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로는 지혜자의 말씀에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청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르침의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복음서만을 다시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모두 다 이 가르침, 환대의 가르침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충실한지 보면은 우선 이 마르다의 이름부터 충실한 것 같아요. 마르다의 이름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집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름 그대로 집주인의 권리를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조건 없이 넘겨드립니다. 그런 다음 종의 모습을 취합니다. 이 당시 율법이 가르치는 환대법에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배경으로 이 40절,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0절에 나와 있는 마르다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이 40절을 전후 맥락 없이 읽으면 지금 마르다는 짜증을 내면서 자기 동생을 시샘하고 타박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율법의 가르침, 미시나의 그 가르침을 배경으로 삼고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40절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지혜자이십니다. 당신께서 내 집에 오셨으니 주인의 권리를 내가 당신께 모두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인이신 당신이 명하여 내 동생도 일하도록 명령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40절 말씀을 다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르다의 이 음성에서 집안의 모든 권리, 심지어 동생의 행동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인의 권리를 넘겨드리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시죠.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름엔 가만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를 향한 짜증 섞인 음성이 아니라 사랑과 대견함으로 우리는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수고를 폄하하거나 타박하는 소리로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41절부터 42절 상반전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2절 하반절입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리아는 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마르다의 일과 비교해서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 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 그 자체로 가장 고귀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선, 절대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본문에서 보면 지금 바로 주님과 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마리아는 지금 주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1대1의 관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과 나, 이렇게 둘만의 관계로 지금 마리아는 몰입합니다. 이런 내밀한 관계가 바로
모든 신앙의 태도와 열매를 결정하는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타인의 시선이 정의하는 삶이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의 삶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존재와 내 모든 삶을 타인이 어떻게 나를 볼지 그것에 따라 결정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잃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사르트르는 경고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 우울증의 원인도 이것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면 그 결과를 사르트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우리에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 경청조차도 사실 의무감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태도라면 이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라면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은 타인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기대, 그런 평가에 갇혀서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와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정체, 나의 존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참으로 좋은 것들, 마리아에게 말한 이 참으로 좋은 것들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온다고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태도에서 참으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문제거리가 많은데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마리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리아는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듣는다. 침묵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며 말씀은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보면 이 마리아의 침묵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예수님의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뭐냐면 사람들의 분주함 가운데 있다가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어디냐면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잖아요. 11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11장 첫머리가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첫 출발점으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 가장 내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바로 그곳에서 바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일 예배 때 예배 순서에 침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앞 시간에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30초 정도 모든 소리고 뭐고 다 멈추고 그 자리에서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그 30초 동안 침묵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몸으로 느끼시나요? 사실 우리는 단 30초 침묵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과 내밀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어 섭니다. 우리도 매주일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주일 예배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옵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찾아오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평소에 늘 하던 예배 관련된 이야기를 다 모아서 몇 년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노란 책을 제가 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강조하던 주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란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치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고테스딘스트, 영어로는 디바인 서비스, 하나님의 서비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땅으로 내려와서 은총을 베푸시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 은총은 언제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배에서 받은 그 힘으로 일상으로 파송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서비스를 받는 건 우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게 뭐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겠지만 실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강조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은총 또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평가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탈진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바쁨을 자랑합니다. 바빠 죽을 정도라고 푸념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그 바쁜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이 이야기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 바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일 많이 하다가 탈진한 사람들, 갈급한 목마름으로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그것은 한 발 멈춰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를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침묵 그리고 경청, 이것은 우리에게 분주한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침잠하여 고요하고 내밀하게 만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 42절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문장이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 문장을 다시 풀어보면 진실로 필요한 일, 참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많지 않거나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에 매여서 그것이 진리인 양 붙잡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사는 것도 신화입니다. 그런 허탄한 신화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그분과 내밀한 관계로 몰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로 침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관계야말로 모든 염려를 압도할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우리를 불러 위로하고 힘을 주시며 쉼을 주시는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기대합시다. 바라기는 주님과 내밀한 관계에서 솟아나는 이 은총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